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 그렇죠. 안 속네요. 자, 우리 엠더 오랜만에 우리 보지요. 맞죠? 우리 랩런트들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역시 말이 없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을 예언하는, 그 이사야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진정한 복음 가진 렘넌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 훌륭한 사람, 불신자들도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냐? 뭐 재벌 3세, 뭐 재벌들, 부자 아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을, 이 시대에 훌륭한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아빠도 없고요, 정말로 가난하고요,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 정말 몸이 아프고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겨내고요, 진정한 우리가 보게 되는 위인이,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출바벨론이에요. 출바벨론은요, 출애굽하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바벨론은 그러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해방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왜 저렇게 끌려가게 하셨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하고는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기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법과 상관없이, 규율과 상관없이, 삶의 스타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함께해요, 함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뭘 섬겼어요?
우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무엇을 섬겼냐? 우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우상 문화뿐만 아니라 사단의 틀, 함정, 올무에 빠져서 계속해서 저주, 재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니다. 구원.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구원이신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빠져서 올무, 틀, 함정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권세, 능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전에 바벨론에 포로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들의 왕이 되시고자 그들이 섬기는 참 신으고자 하시고 싶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인간은 행복한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데 인간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놓은 깎아놓은 우상,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어마어마한 찬란한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없이요, 열심으로 살아가고 노력하면 살아가고 찬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참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 바벨론 시대 때는요, 계속해서 정복해야 돼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환난, 핍박 속에 하나님은 몰아넣으십니다. 포로로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이 살 수 없음을 아시고요. 시작 어떻게 하냐? 환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환난을, 핍박을, 너희가 포로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요, 그냥 자기 우상을 세상의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시작하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과 핍박을 시작하십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다시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뭡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올 것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런 상태로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니까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 되는데 자꾸 뭘 섬겨요? 하나님 빼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다니.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뭐합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게 목표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게 내 계획이 되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에 배운 것,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그것을 그 잘못된 각인을 하나님께서는요 제거하시고자 환난과 핍박, 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가 오는 환난과 핍박은요 성공을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시작은요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안 하면요 인간들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환난, 핍박, 그 다음에 회복, 다시 우상 섬기고 다시 평안해지면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저주, 재앙 속으로 다시 우상 섬겨요. 계속 그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키시죠. 그게 바로 반복된 지금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그 반복이에요. 우상 섬기다가 망하고 망해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다시 각인시키셔서 몇백 년 동안 이어오다가 다시 복음이 희미해지면 다시 우상 섬기고 다시 우상 섬기다가 또 저주 재앙 속에 다시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핍박, 환난, 어려움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복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너희들이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재창조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과정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포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봐요. 지금 어떻게 되면 세상은요 이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와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어?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복음 없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 크리스찬들도요 북이 맞니, 남이 맞니, 동이 맞니, 서가 맞니 계속 싸워요. 이 복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수준,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기준, 배운 거,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내 그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체질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성취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응답이 무엇이냐, 진정한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참된 응답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진정으로 나에게 답이 되어진다는 사실.
임마누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모든 저주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요. 너희들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뚝을 쌓아라. 이거 얘기 아니었어요. 저 메뚜기 떼를 대비해가지고 너희들은 그 해충제를 준비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의 상태가 진짜 왜 그런 상태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한 복음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다. 그래서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와 재앙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우리를 누려라. 이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 이런 핍박과 환난이 올지언정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 복음을 시작하시는 그 발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 바벨론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10가지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 말씀드렸죠. 이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병도 나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요,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암이 있다가요, 하나님 은혜로 암이 나았어요. 그런데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뭐예요? 계속해서 운동 안 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술 먹고, 계속해서 뭐 하고, 나쁜 거 하면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 뭐예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체질이 안 바뀌면요. 근데 체질 가운데서도 전에 이 뿌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불신자, 사단이 올무틀 함정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불신앙의 뿌리 내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열매가 뭐예요? 체질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냐? 복음 체질로 아니라, 말씀 체질이 아니라, 기도자는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는 불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린 거예요. 뭘 봐도 다 불평, 불만, 저주, 재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각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세포가 각인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각인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떠한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야 되느냐? 착해라, 열심히 해라, 공경해라, 부모를 섬겨라, 이런 율법적인 것에 뿌리가 내리면 우리를 점점점 갉아먹는다니까. 이것에 안 되니까 뿌리가 내려지니까 잘못된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요, 어떤 게 뭐가 안 바뀌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계속해서 어떠한 삶이냐?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 우리 체질 개선한다고 그러죠. 체질이 바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양인, 소음이 이런 거 체질이잖아요. 그런 체질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된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 원인으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로 가요. 이것이 우리가 목사님 매일같이 매일같이 각인 바뀌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각인돼야 돼요. 몸에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이마에 매일같이 말씀을 붙이고 다녔잖아요. 문설주에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 가지 붙인다고 됩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만으로 이 현장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뿌리 내냐? 믿음에 뿌리 내리고 진정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언약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체질 속에서 진정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똑같이 이게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은요, 우리가 돈 벌었다, 잘했다, 뭐 됐다, 안 됐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니, 대학 갔니, 좋은 시험 잘 쳤니, 오늘 응답 받았니, 그런 응답 속에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면요, 그거 없으면 그것을 사단은요,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방법을 안다. 아, 이것을 뜻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우리 그러면 어떻게 문제 생기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어떻게 하면요, 문제 생기면요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런 체질로 살았어요. 그게 체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 때 문제를 통해서 뭘 주시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하겠다.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에게 다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는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몸이 아플 때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으면 하나님 오늘 돈으로 이만큼 없어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가 어디 아프면 자녀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누리고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표적들이 뭡니까? 이적, 표적.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 그러면요, 무엇이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바벨론이 무너지고 뭐 갈라지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보여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기 싫은데 뭐 내가 교회 살린다 그 말을 하는데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살릴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내가 아무리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목사님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 힘이 없다. 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라 시킨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계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복음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나, 이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사흘 길 나흘 길 100리를 가더라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증거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주 인도 역사심 속에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그러면요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요. 당연하게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당연하게 오늘 출 바벨론 할 수 있도록 출 바벨론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정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뭐예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저기 파수대에 올라가서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경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자의 표적이 뭡니까? 진짜로 기도에 진정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에 전도, 렘넌트 운동, 파스크 운동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모든 후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이 복음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교회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운동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냐? 반복되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뉴스 봐요? 정직해요. 뉴스 보면요. 어떤 일이냐면요. 계속해서 재앙 저주예요. 지금 이유 없이 엄마가 여러분들 엄마가요. 아이를요. 가방에 넣어놓고요. 가방에 요만한 여행용 가방에 넣고요. 가다 문을 잠가놓고 아이를 죽였대요. 그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무슨 뭔 안에 훈육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뭐 장난친다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이 복음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이 언약이 없고 정말 저주 재앙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 시대만 있었냐? 아니에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이 또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이제 마스크 벗고 있겠죠. 근데 이 반복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사스가 있었어요. 사스라는 감기, 독감이 왔었어요. 근데 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스가 지나갔다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이 코로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 바이러스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느냐? 우리는요, 이것을 막을 백신을 발견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우리 성도가 진정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렘넌트로 자라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재앙 막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주 재앙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렘넌트라고 부른 겁니다. 상수리 나무. 모든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남길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롭게 우리
기도의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의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CVDIP 여러분들 알아요?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CV 오늘 여러분들의 선생님 교사님들은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CVDIP를요 한번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과 공부할 때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CVDIP가 없으면요, 지금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 응답을 못 받을 거예요. 진정한 CVDIP, 내게 주신 이 언약, 그리고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가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업에, 내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진정한 언약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CVDI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로나,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현장마다 복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정한 삶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언약이 회복되는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왜 그래요, 왜? 잘했다가 왜 그래? 우리는, 그래,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요, 시대 살릴 선교사, 진정한 237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언약이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하신 그 렘넌트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 분들도요, 역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고요, 나의 CVDIP, 교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CVDIP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나에게 통한 꿈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이 V가 없으면요, 내게 꿈이 허황돼요. 뭐 대통령 된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계속해서 목사님 꿈이요,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 허황된 꿈을 꾼다니까. 난 대통령 해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릇은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황되니까 그냥 허황되게 어떻게 되겠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허황되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경제 회복하시겠지,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하시겠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정확한 산업을 할 것인가, 어떠한 산업으로 통해서 내가 237과 5천의 종족을 살릴 것인가, 그것이 세밀하게 그려지는 것이 CVDIP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요, 허황되면요, 로또로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살다가 로또 한번 터트려 주시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허황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뭐 능력 입어서 공부 잘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시고요, 그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은데 살아간다, 열심히 한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 바벨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층의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자, 예수. 오랜만에 안 하니까 막 목소리가 적어졌네요. 우리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는 렘넌트, 중직자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회복을 알아 진정한 응답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